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그죠?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벌써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큐티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세요? 조금 교회 다녔으면 사랑장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죠? 부활장 딱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부활장은 몇 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세상에 그 유명한 우리 사랑장, 그 유명한 부활장이 다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도 점점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해가지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18개월이나 머물면서 전도하고 개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같은 교회를 꿈꾸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언제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없는 병원, 좋은 병원 아닙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갈 곳이 없는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좋은 병원일수록 거기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죽어나가는 환자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문제는요, 환자가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진짜 문제는 실력 있는 의사, 실력 있는 간호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그냥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질병, 그 다음에 죄의 악습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 있는 의사도 없고 실력 있는 간호사도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아귀 다툼의 장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실력 있는 의사가 있고 실력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쁨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중증 질병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든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여러분 30년 되고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병원장 되시고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지도를 따라서 치료에 동참하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치료에 동참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여러분, 간호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지금 치료가 필요한, 조금 수틀리면 상처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사방에 그냥 오히려 갈등과 아픔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중증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이게 세상에서도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도라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상 모략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내보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는요, 얼마나 지금 콩가루 교회인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법정에 그냥 재판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세상까지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진짜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금욕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독신주의,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또 이 자유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의 문제.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지 원래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무려 4장 동안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여러분 8장, 9장, 10장 이 3장이 전부 다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미성숙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요,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어, 저마다 다 그러면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됨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보면요, 지식에서 오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에서 오는 종노릇하는 사랑에서 오는 섬김이라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지식에서 오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종노릇하기를,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쁨 갖게 되기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스스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종된 삶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 알아야 될 방식, 살아야 될 방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8장, 9장, 10장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에 그냥 병든 곳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거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성찬하는 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야 제발 나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희들 재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구약에서 외치는 외침과 똑같지 않아요? 너희들 성찬식이라고 예배 때 하는데 그거 너희들한테 오히려 해로운 거야.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막 온갖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인데 예수님 부활 안 했다. 야 죽은 사람 부활 없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 그거 순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나가시면서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 맞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교회 기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읽어보니까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 시대의 교회보다 더 절망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제대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눌리면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은 절망의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은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빈말일까요? 이거 인사치레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빈말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절망감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부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부분, 여러분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요, 세상은요, 얕은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안 되는 거, 여기 항상 시선이 먼저 갑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좋은 거 먼저 보세요. 잘하는 거 먼저 보십니다. 가능성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겸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자꾸 자기를 깎아 낮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나를 자꾸 깎아 낮추어 보세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겸손을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깎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든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하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왕비처럼 높여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왕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랫사람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내가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그런 실력자들을 부하로 두고 함께 일하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 8절 말씀이 한 장 넘겨가지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들 문제 많은 줄 알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희들 좀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여러분들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끝에 있는 거 있죠? 주님께서부터요. 자, 우리 주님께서의 액센트를 줘가지고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데를 읽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액센트를 줘서 읽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끝까지 튼튼히의 액센트를 주고 읽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이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원래 인간들만 보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아, 이 문제 많은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 많은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이렇게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죠?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낭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낭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요, 야, 내가 많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가 멀리 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점이 있는 목사가 되었구나. 앞으로 내가 참 흠없는 그 자리까지 완성되겠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좋은 점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좋은 목사로,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왕이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완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점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뻐하시고 대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씩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운교회도. 우리 목회자 세미나 섬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긴 코로나 끝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섬겨보려고 자세히 우리를 뜯어보니까 막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면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그것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약 교회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완성해 가시는가, 여러분 그거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냐면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여러분 이 친교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 다운교회 식구들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미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 따라 살고 원칙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초청, 그것에 응답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때 완성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결혼했다고 칩시다. 언제 남편 때문에 절망하게 되던가요? 아직 여기 결혼한 자매님이 제 아내밖에 없네요. 언제 남편에게 절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언제 생겨요? 이럴 때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이런 남자랑 평생 살아야 돼? 만약에 지금 이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그냥 한순간 정도야 질끈 참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순간은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게 평생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절망감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장에 그냥 막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양보하지 않고 끝없이 싸우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초장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걸로 무너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남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냉소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부생활, 무늬만 부부생활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집안 청소에 대해서 절망감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은 절망감 안 느껴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사흘 미루고 그러다가 그냥 막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어디에서부터 참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자책이 찾아오죠. 나는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나면 근데 왜 딴 남자들은 딴 남편들은 이런 거 집안일도 잘 도와주기도 하는데 왜 원수 같은 내 남편은 뭐 그런 거 조금도 안 해주고 왜 집안일에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산산이 깨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요. 뭐 아이들 한참 커가고 있을 때 지금은 뭐 애들 다 크고 이래가지고 그럴 일이 없죠, 그죠? 한참 이렇게 뭐 교회 처음 맡아가지고 정신없고 바쁘고 막 이럴 때요. 근데 아주 가끔 제가 집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 뭐 우리 집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행복하게 교회에서 즐겁게 그냥 일하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 율법대로 원칙대로 사는 삶은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집에서 집구석도 안 치우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훅 밀려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원칙대로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주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네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아 주님 이런 때 저는 정말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다른 걸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일하기 싫어서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일 쌓아놓을 때 있잖아. 정말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 너도 있잖아. 네 안에도 그런 때인가 봐. 오늘은 네가 설거지 한번 하면 어떻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대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러면요. 그때 그게 내가 또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 주님 저도 지금 피곤해 죽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다른 거 하기 싫어서 짜증이 나요. 주님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솔직한 내 감정을요. 내 기분을.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또 내 안에 말씀하신다니까요. 야 아니야. 그냥 네 생각이 그런 거고 놀이 삼아 한번 해봐.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야. 기분이 좋아질 걸 해보면 그리고 네 안에도 아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한테 너 상상하지 못했던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또 훅 들어온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물어보면 내가 말하면 언제나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정도 이야기했다고 yes sir 하고 내가 설거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 설거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설거지를 하든 안 하든 주님과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저 정말 피곤해요. 그냥 주님과 대화만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러다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뭐 찢고 볶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요. 어느덧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용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나를 정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걷는 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과거를 살든지 미래를 살든지 여러분 이 둘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쌓여있는 설거지 더미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이거 쌓여 있었어요? 안 쌓여 있었어요? 아니 쌓여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나 여전히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딱 들어와서 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근데 내가 여전히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직장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 나 교회에서. 여전히 쌓여 있어도 방에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짜증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죠? 이런 생각이죠. 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야, 나 목사 체면에 이거 얼마나 쪽팔려, 얼마나 민망해. 뭐 이런 생각들이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밀려오면서 내 체면이 얼마나 구겨질까.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현재를 빼앗겨버리고 많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현재를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내 문제를 여러분 항상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하나됨의 문제도 자유함의 문제도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대답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동행해야 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요. 여러분 1장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13장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15장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대답은 바로 그 주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환경, 상황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시는,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함께 그러시는, 여러분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영생. 그 삶의 비밀과 축복을 꼭 누리시는 참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기를 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시면 이 삶의 놀라운 능력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